8월에는 저희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매일 한 장씩 교회가 함께 읽게 될 것인데, 일단 계시록 그러면 많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섭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선입견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무섭다를 생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의 내용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개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7인 심판이 등장할 때는 땅에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면서 이 땅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나팔 심판이 진행되게 될 때는 바다의 3분의 1과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무섭지요. 7 대접 심판이 베풀어지게 될 때는 이제 그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서 세상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또 하나의 생각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계시록 안에는 수많은 상징과 그리고 비유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단들이 자주 사용했던 숫자 3개를 겹쳐놓은 숫자 있죠. 뭐죠? 666. 그래서 우리는 괜히 777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죠? 666 이런 것들, 감람나무 뭐 이런 것들, 비유와 상징으로 된 언어 때문에 요한계시록 어렵다, 무섭다 그런 사람도 그렇고 어렵다 그런 사람도,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안 읽습니다. 안 읽다 보니까 이제 계시받은 사람이 읽어야 된다 이런 자가 나온 겁니다. 하도 안 읽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받은 내용을 또 계시를 받아서 설명한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지를 않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선입견이 있다고. 하나는 좀 덥지요. 저 어제 그 청년부 수련회 하루 따라 1박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1박 하고 온 것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막 졸려움을 막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좀 동의해 주시고 반응을 해 주셔야 제가 사실 오늘 활기 있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선입견이, 첫 번째, 그렇죠, 무섭다. 이제 좀 제가 좀 이렇게 잠이 좀 깨는 것 같습니다. 보통 수련회 갔다가 방문만 하고 오는데, 청년부들이 장로님과 함께 1박 하시고 가시라 해가지고 하루 잤는데, 왜 애들이 잠이 안 오죠? 거기 가는 거죠. 청년들도 안 자고 우리 장로님들도 못 주무시고, 저도 이제 이야기하느라고 거의 뭐 밤을 꼴딱 샌 건 아니고요. 셀 뻔했다 왔는데,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밤을 새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막 그랬는데, 좀 일단 이제는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막 왜 아멘 안 하시냐고 막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은데, 정신이 좀 없습니다. 여담이고요. 두 가지 선입견이, 첫 번째 무슨 선입견이 있다고요? 무섭다. 두 번째 선입견, 어렵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를 우리가 처음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걸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 네로 황제 속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성도들,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을 때 이거 무서워 발발 떨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어렵거나 무서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딱 읽으면 눈물을 쫙 흘리고 정말 위로가 힘이 되어가지고 끝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게 끝맺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결코 어려운 성경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무서운 성경도 아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읽어야 된다. 여러분이 안 읽으면 이단이 자꾸 생겨요. 왜? 안 읽으니까. 안 읽으니까 누가 신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줘야 그럴듯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계시받은 것을 또 계시받아서 그거를 가르친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다 그럴 수 있을까? 없지요. 그럼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계시는 완전하고 그 계시는 교회의 역사의 해석을 따라 언제나 해설되어 되고 설명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읽으셔야 되겠죠? 잘 읽어 오셨어요? 약간 줄어좀. 여기선 대답할 수 있게 내일부터라도 잘 읽으실 거지요? 네, 읽으십시오. 읽고 모르시는 분은 찾아오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십시오. 이건 아니다 싶으면 기도하시고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뭔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설명하면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반모섬의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 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어렵지만 요한계시록의 진짜 주제, 큰 주제, 대주제는 이건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맛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되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근데 그 역사의 모든 성취와 완성을 누구로 이루신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 말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판이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여러분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시작하신 그 구원을 다시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지요. 아까 대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때 누구로 그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고요? 심판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벌벌 떨게 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완성하러 오신다고. 믿으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가 빨리 오시기를, 표정이 왜 이렇게 썩소해요? 그래도 좀 늦게 오시라는 것은 내 남편, 내 자식 때문에 그런 거 압니다. 그건 충분히 베드로 전서 읽어 보면 조금 더 늦게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목양하는,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 전도하고 이런 그런 마음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시작하신 그 구원을 뭐하러 오신다고요? 완성하러 하신다. 구원시켜 놓고 잘하나 못하나 남는 동안에 이것들이 어떻게 했나 봐서 못하면 지옥 보내고 잘하면 천국 보내고 우리치는 분이 아니시라. 나 없는 동안 성령에 의지하여 내 말씀 갖고 싸워왔던,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아빠가 더디 온다 원망하고 시험든 그 영혼들을 죄와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어려운 책이에요? 아니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책이에요? 서두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1장 3절 보세요. 자, 1장 3절 말씀. 자,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자? 읽는 자. 그다음 듣는 자. 그다음 여러분이 행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사랑교회 요한계시록을 겁내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그럴 때 요한계시록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주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누굴 통해서 완성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4장, 5장에는 이 주제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좌 위에 앉으신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위엄으로 모든 천사가 부복하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5장은 그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가 등장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 그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아멘. 여기까지만. 내가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보좌, 아까 이건 4장 이야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걸 보고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유심히 보니까 누가 서 있다고요?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을 잘 보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몸과 살이 찢기신,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역사는 너희를 위하여 죽었던 그 똑같은 은혜로 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담임하십니까? 참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예, 맞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그다음 뭐라 그랬냐면 그것보다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내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한숨을 익히 아시면서 지금도 피 흘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저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저 여의도처럼 60만 명이 되어도 여러분의 60만 명의 기도보다 단 한 분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분이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죄를 위하여 죽었으니 그를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제가 용기를 내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봐라, 그 역사의 주관자가 어떤 모습이냐. 아까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린 양이신데 어떤 어린 양? 그냥 죽은 어린 양이 아니고 앞에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이 있어요. 일찍이라는 말은 먼저는 먼저 최우선으로 최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면 과연 그 구원이 어떠하겠느냐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것,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오늘 8절부터 9절 10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8절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생물과 24 장로들,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천사의 대표를 가리키 동서남북의 천사의 대표를 가리키는 것이고 24 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에서 완전한 하나님 백성의 대표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9절과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일찍 죽음을 당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와 족속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마무한 아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 하나가 잘하나 잘하나 못하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하면 천국 보내시고 못하면 지옥에 가라 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5장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전면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지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 말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구원의 역사다. 심판의 역사는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죄와 사단과 그 세상의 세력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겠느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 비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똑같은 이야기지만
잘 기억나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화책을 읽다가 비슷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비슷한 동화책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옛날 동화책을 읽으면 말탄 기사가 나옵니다. 꼭 그 기사가 백마를 타고, 그렇죠, 큰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투구를 쓴 다음에 막 달려갑니다. 힘있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모든 많은 적군들을 물리쳐 가지고 그 적의 피가 온몸에 튄 그 기사가 막 달려갑니다. 왕자입니다. 왕자. 제가 물어볼게요. 뭐 하러 가는 거지요? 동화책도 읽어보세요. 애들이 없으면 손주 손녀에게 읽어보시면 그 왕자가 백마를 타고 큰 칼을 갈고 무섭게 막 가는 것은 공주 얼굴 보고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공주 목을 치러 가는 게 아니고 공주를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무섭게 가는 것입니다. 공주를 붙잡고 있는, 동화에 보니까 왕비라든지, 공주를 붙잡고 있는 동화에 보니까 용의 머리를 쳐서 공주를 구하러 가는 것이지, 공주가 마음에 안 들면 생긴 게 그렇다고 공주의 목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무섭게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주가 멀리서 피를 묻히고 큰 칼을 들고 막 달려들으니까 공주가 자기 잡으러,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벌벌 떤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 죽이러 오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역사의 마지막 한 궁극점에 우리가 허락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기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맞으셔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마지막과 10절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던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무섭게 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기 신부를, 죄와 부패를 붙잡고 있는 세상과 마귀를 끝장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지, 결코 신부인 교회와 저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구원자 되십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성도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으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신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이지 않는다고는 확신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게 세상의 통치자와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은 성도에게 큰 기쁨이고 복된 일입니다. 왜요? 그 아들을 못 박으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확신과 위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좀 얻고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0쪽 아마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이 긴 문자 가운데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궁극적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반복되는 어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절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단순히 그냥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그리고 그 비밀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통일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진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위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다.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위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에베소서 1장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처음과 끝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충만한 것입니다. 누구로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지켜야 될 어떤 결단, 결심, 노력, 헌신으로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원에 가셔서 어느 집회를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려와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고만 얼마 못 갑니다. 그렇죠? 장담합니다. 3주 가면 여러분들은 거의 예수님과 동급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못 갑니다. 뭐라고요? 3주요? 3일이요? 네, 3일. 작심? 그래서 3일이요? 그건 좀 너무했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의 진짜 위로는 여러분이 받은 은사요, 여러분이 받은 체험이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열심과 봉사요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미약 하나만 넘어지고 쓰러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믿으셨다면 믿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행위, 그리스도를 부르는 종교적 행위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내면 영적 세계의 질서, 이런 걸 꼭 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한 책들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의 한 극장, 공연장에 문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께서 뉴욕의 한 극장에 공연을 보러 참석하셨는데 거기 건장한 문지기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지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공연장에서 몇 년 동안 문지기로 섬겼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17년 동안 문지기로 섬겼답니다. 그래서 고든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17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이 공연장에서 한 연주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물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공연장 안에서는 그 공연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큰 충격이죠. 그러면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정문 초소에만 딱 머물러서 그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문에서 머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굉장히 바쁘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실제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그런 어떤 한 부류는 그 정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정말 어떤 성도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바쁘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면만큼 저도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바쁘지요. 그러나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붙잡고 거기에 제 신앙이 온전히 녹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었는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을 덧입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하실 그 자리에 두려움과 떨림보다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감당하기를 이 말씀으로 힘입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십니다. 그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피로 하나님 백성들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신 후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와 족속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왕같은 제자당으로 삼으신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에게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 역사의 주관자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눈물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슬픔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될 것을 믿으며 끝까지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인격적 신앙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때문에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더 붙잡기 위한 울음과 간절함이 아닌 영혼의 곤고함 때문에 울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로서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